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했으니까요. 이 하트를 좀 표현해 주셔가지고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좀 날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요것이 뭐라고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더해가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노총각이 신부감을 집으로 데려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며 딱지를 놓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못한 친구가 노총각에게 이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네 어머님과 똑같은 신부감을 한번 구해봐. 그러면 어머님도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얼마 후 노총각은 조언해준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자네가 시킨 대로 어머니 외모도 비슷하고 말씨와 옷 입는 취향,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네. 그랬더니 어머님도 그녀가 마음에 든다며 무척 좋아하시더군. 그럼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친구가 묻는 거야. 그러자 노총각은 기운이 빠진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난처하게 됐어. 이제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게 되었다네. 예, 여러분 어머님을 닮았는데 왜 아버지가 싫어할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공감을 하시는데요. 예, 누구보다 더 사랑해야 할 그런 가족 안에 어쩌면 누구나 더 많은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 다른 율법과 다른 사상을 덧붙이는 원수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존재들인데 힘들게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들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한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다.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 이 한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바라고 갈급해야 하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용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넘쳐납니다. 그러나 용서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봉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용서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부 철학의 대성자인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 예, 마음대로 하라. 문자적으로 보면 무책임한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뭐예요? 용서도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용서를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필립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 때에만 남들을 은혜로 대할 힘을 얻을 수 있다.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아갈 때 은혜로 대할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물줄기 안에 살아갈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물줄기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담벼락에서 개가 그냥 왁 하고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이제 아내를 먼저 이렇게 보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아내 뒤에 이렇게 숨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이 다 구겨졌죠. 내가 왜 그랬을까? 밤에 이 개에 대한 복수심과 구겨진 자존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개를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작대기를 들고 가서 밤에 이 개 머리통을 한 대 세게 후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남의 개입니다. 결국 아무리 기도해도 복수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개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내가 가끔 아이들한테 너희 아빠가 예전에 자기만 살겠다고 나를 개에게 쳐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에 대한 복수심과 짜증이 다시 올라오는데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 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대기로 한 대 후려쳤어야 되는데 복수심이 아직도 끌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세상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용서와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리미안 씨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람쥐가 자기들을 쫓아 나무까지 올라오는 고양이를 용서하며 돌고래가 자기 친구를 먹어치우는 상어를 용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은 용서하는 곳이 아니다. 눈에는 눈으로 맞서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피해를 받은 만큼 복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용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할 수 없는 용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용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맞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받은 자처럼이라는 말은 사랑을 받을 예정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사랑을 받아봤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이미 받아보고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로 다 형용 못할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그 깊이, 그리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도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치 못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힘입어 진정한 용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의 그 성품에 대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뭐죠?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용서와 관련돼서 좀 더 많이 필요한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성품일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490번인데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죠? 영원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용서를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미학 루이스 스미드스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한계라는 물고기를 잡은 후에 미끼를 빼는 것과 같은 게 아니다. 흉악범들을 처음 2번은 풀어주지만 3번째 범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가두어 놓는 재판관 같은 것도 아니다. 용서의 계산법에 횟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계산법에는 횟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의 횟수가 존재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포함하면 셀 수 없을 만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도 덜도 말고 네가 받은 만큼만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용서는 무한리필이다. 무한리필이다. 용서는 무한리필이다. 데이비드 킴입니다. 이거 안 띄워주셨는데요. 무한리필로 가야 먹는 사람이나 사주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무한리필로 가시겠습니까? 단품으로 가시겠습니까? 무조건 무한리필로 가셔야죠. 우리 모두는요, 용서의 무한리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채워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죄값을 치러주시는 은혜가 바로 용서의 무한리필이라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용서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봐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삶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3-4번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몇 판을 하죠? 3번을 합니다. 3번. 그렇죠? 아무리 패자라 할지라도 딱 3번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보통 몇 번까지 줍니까? 딱 3번까지 줍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다가 딱 3번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 무서운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딱 3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원수가 되는 거죠. 나에게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면 누구나 그때부터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죽을 때까지 안 보고 삽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무도 없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묻자 저 뒤에 있던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저 있었는데 다 죽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들끓고 있는 화산과도 같습니다. 다 잊어버린 듯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상처가 아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먼저 말로 주님께 상처를 시인하고 상처의 원인이 된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용서의 문제 이전에 나의 상처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활화산같이 시끄럽고 그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통해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의 책에 김남준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용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죄로 인해 깊은 어두움 속을 헤매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기들이 생글생글 웃기만 합니까? 보통 울 때가 많아요? 웃을 때가 많습니까? 울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똥기저귀는 빨리빨리 안 갈아주냐? 배고픈데 우유는 왜 늦게 주냐? 졸린데 잠은 왜 안 재워주냐? 하면서 막 보면 얼굴을 보면 불만투성입니다. 갓난쟁이 아이들조차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 성인은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불만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불만 있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한밭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불만이 없죠. 따라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불만도 이긴다. 그게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거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중요한 용서의 원리는 피차 서로라는 말입니다. 나 혼자서 잘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차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나만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만 손해보고 있다. 나만 헌신하고 있다. 나만 용서하고 있다. 나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나만 용서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의 질이나 죄의 양을 낱낱이 따져서 만약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냥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그 잘못을, 죄를 우리 또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결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차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용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용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서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혹시 마치 그 태풍이 올 때 항구의 배들을 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묶어 놓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서로 단단하게 묶어 놓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단단하게 서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서로 부딪히지 않아서 배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묶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묶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매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필립 양신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씩 줄에 매달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줄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매듭을 지어 다시 묶으시고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계속 줄을 끊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묶어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두시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한 사람씩 사랑의 줄로 다시 매달아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진 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더 묶어서 그렇게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피차 사랑을 훈련해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한 방에 어려운 여러분의 상태를 개선해 줄 어떤 특별한 해결책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책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아직까지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방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에 갈급해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렇게 치료하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갈 때 진정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의 용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바로잡고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 회복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의학적 용어로서 외과 의사가 뼈를 다시 맞추거나 부러진 다리를 맞춘다는 뜻이다. 비뚤어졌던 것을 다시 곧게 맞추어 놓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범죄자의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화를 자초한 자를 치료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용서는 복음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혼들을 치료해주는 복음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모른 채 삐뚤어진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찢어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신 것이 바로 용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 속에서 서로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 위에 사랑의 띠를 메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해 가는 것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띠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해갈 때 아름답고 온전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한밭제 여기 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